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강의 그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 부름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마지막에는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 부름말은 이런 말씀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대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송영은 이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이어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보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저 수없이 수많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존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외로울 때나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기쁠 때나 가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외로울 때나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정말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생각해 봐도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소중한 이름으로 간직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사물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에는 그 사람과 그 사물과 관련된 어떤 느낌과 관념들이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한글, 그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 명랑해전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하면 애플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고, 스타벅스 하면 커피이고, 신라면 새우깡이라고 하면 농심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름을 부르게 되고 떠올리게 되면 그와 관련된 어떤 단어가 함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었는지에 대해 그죠?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고백했고 언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편 18편을 보시게 되면 그 18편 옆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노라고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한 이 고백들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건가 하면은 그가 책상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다가 발견한 표현이거나 친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티를 마시다가 발견한 고백이거나 아니면 침대 위에서 뒹굴다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불철주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울 왕이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의 비방과 또한 조롱 그리고 음모로 인해 밤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는 숱한 날들이 있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반석, 나의 방패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고백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이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에도 분명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내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시험과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또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한다면 문제와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머나먼 여정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나는 기억과 추억이 있으십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덧붙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과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본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이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장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그의 생애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분명 나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 am who I am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I am who I am 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고 야훼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본명,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할 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 사람의 말과 언어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언어와 글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생각, 이성, 과학적인 분석으로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한계가 없는 분이며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 안에 갇히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단어 속에, 그 표현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예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심지어는 형통함과 행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찌 당신의 뜻을 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함과 행복조차도, 시련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다 해석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 존재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내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 세 번째 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주기도문과 10계명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때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며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 불려질 수 있고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그의 영광을 가리는 두터운 장벽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더스 강변에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이기도 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하는 정말 얼마나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는지 동료들 사이에도 정말 평가가 나빴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를 바라보면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두르면서 정말 그 사람과는 만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의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그 하나 자체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우쭐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